자,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마치 어떤 사람이 땅속에 씨를 뿌려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동안 그 씨는 싹이 나고 자라나 어떻게 자랐는지 그가 모르는 것과 같으니라. 이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내미니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후에는 이삭의 나달이 가득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그가 즉시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왔음이라고 하시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개인적으로 대면하시고 또 대우하실 텐데 가장 적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또 말씀의 씨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믿음이 열매가 잘 형성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각자의 마음이 가득 채워짐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참된 의와 참된 화평이 각 사람의 마음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잘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잘하는 시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복음 전파의 그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립니다. 뿌리는 사역이 있고 거두는 사역이 있습니다.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고 복음의 씨를 열매가 맺혀졌을 때 거두는 사역이 있지요. 그것은 거두는 사역이 훨씬 더 재미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또 잘 정리해야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씨를 뿌리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라게 해주시는 그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그 부분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을 구원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자체가 담고 있는 내용,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다만 나는 그 구원의 시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역해드렸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신 그 열매의 결과를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낙담되기도 하고 또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실망하기도 하죠. 복음 전파의 사역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진리의 말씀을 뿌렸는데 반응이 없을 때 부족할 때도 그렇고 전혀 반응이 없을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개인 구령의 과정을 통해서든 아니면 강단에서 전파되어지는 설교의 과정을 통해서든 신비로운 과정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훤히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사람에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사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가 자라게 될 때의 그 신비의 과정, 그것이 어떤 것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죠. 첫 번째로 영원 불변의 일이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마치 어떤 사람이 땅 속에 씨를 뿌려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동안 그 씨는 싹이 나고 자라나 어떻게 자랐는지 그가 모르는 것과 같으니라. 사람이 거듭날 때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비에 대한 정의는 다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해된 다음에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믿지 못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부는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임의적으로 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학자들이 무슨 규명을 하죠. 기압의 차이가 어떻고, 여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의 구조가 어떻고, 화학 성분이 어떻고, 그 다음에 발화가 되어지는 조건은 바로 온도와 그 습도의 그 기준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라나서 이삭이 패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될지까지 그 과정을 묘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는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설명은 불가능해요. 그 씨 안에, 사과 열매 씨 안에 사과나무 한 그루 전체가 다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보라?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분 묘사할 수는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죠. 농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자신의 밭에 씨를 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씨를 밭에 뿌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일상생활을 합니다. 밤낮으로 일어나고 하는 동안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하는데 농부가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하루 지나면 이 씨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 것인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땅을 파서 그걸 확인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뒤에 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또 땅을 뒤집어서 그것을 관찰하지 않죠. 그것은 일체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에서 땅 밑에서 주님께서 그 씨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잘 관리하셔서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생명이 그 열매를 맺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농부가 해야 되는 일들, 그것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마쳤다. 그러면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이제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맡은 구령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구원으로 왜 불러주셨는가? 그것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씨를 심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는 각자의 영역이 다 다르죠. 부르심의 그런 영역마다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생의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에 간단한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건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은 지 셋째 날에 살아나셨죠. 살아났는데 그 사실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없던 일로 하자. 심지어 돈 주고 매수까지 합니다.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증거하라. 그것이 사실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환상이 아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전해줄 것이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마다 다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줄 때에 그것은 아주 다양한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평범한 케이스는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였으나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모르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가?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 말씀은 신실하다. 이 말씀은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결코 다른 사람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장 본인이 바로 나 자신이다.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그 죄인들 가운데서 내가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다시 말로 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죄가 너무 많아서, 너무 가증스러워서, 너무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해서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런 사람은 없다. 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씨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만 심으면 돼요. 욕심 부리면 안 된다. 각자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심지어는 시장에 가서 물건 살라고 하는데도 가슴이 비정상적이다. 없다고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는데 혼자 식당 가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그 부분들은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가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서. 가라, go. 뭐하러? soul winning.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령하기 위해서. 내가 갈 수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형편이 좋지가 않다고요. 그럼 내가 후원한다고요. 후원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줘서 그렇게 보내게 한다. 그러니까 그럴 형편도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그것이 똑같은 믿음의 분량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이에요. 다 신실하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바라는 염원이 있죠. 내가 기도하는 것, 이것은 계속 할 일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 앞서서 내가 더 믿음의 분량이 커져서 효과적으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그 기도에 응답한 대로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 그러면 기다리면서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소경은 바울처럼 뭐 많은 거 알지도 못하고요.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요. 그런데 그분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게 다라고요. 그것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 전에는 내가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여자가 있었죠.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은 무슨 신학적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지금 도덕적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메시아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래서 그 간증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교훈,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연연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 간증을 듣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감격하던가, 감동을 받았던가, 아니면 나에 대해서 호의를 보이던가, 그것은 선을 넘은 욕심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어쨌든 나에게 주신 것은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 가운데서 잘 적용되어지는 교훈을 받았습니까? 예, 잘 적용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더 확고부동하게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시키는 것. 성경 공부를 하다가 또 책자들을 읽다가 그러니까 귀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거 서로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씨가 성장하고 있는 이 신비에는 두 번째로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다. 신비로운 일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동안 그 씨는 싹이 나고 자라나 어떻게 자랐는지 그가 모르는 것과 같으니라. 이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내미니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후에는 이삭의 나달이 가득하게 되느니라. 농부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땅 밑에서는 놀라운 일, 신비로운 일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땅은 죽은 것처럼 보이죠.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안에 심겨진 씨를 통해서 생명력,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인이 하나둘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씨의 겉껍질이 토양으로부터 수분을 흡수하기 시작해서 대략 1시간 후 정도가 되어지면 겉껍질이 부풀어 오른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시간이 흐른다고 한다면 씨 안에 있는 화학적 구조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만 24시간이 되기 전에 씨에서 작은 뿌리가 땅 아래쪽으로 그렇게 내립니다.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위쪽으로는 바로 줄기가 위쪽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농부는 몰라요. 보지를 못한다. 자,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려는지 몰라요. 그 실험실에서, 연구실에서 그런 똑같은 조건을 보여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봤더니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신비가 다 설명되어진 것이냐?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묘사할 뿐이에요. 드러난 현상만 묘사할 뿐이지 그것이 온전하게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내미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진화론자들의 답은 뭐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내미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대해서 모든 식물에 대해서 창조하실 때에 열매를 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무슨 씨가 있었나요? 없어요. 그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은 신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 방식입니다. 사람의 말은 영이죠, 영. 듣는 사람의 청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뇌의 구조를 통해 가지고서 지성의 단계를 거쳐서 해석하고 판단하게 되어지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냐 다 설명하지 못해요. 왜 그 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없던 용기가 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불끈 주먹을 쥐고 일어서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 한계가 있어요. 반대 경우도 있죠. 애동 괜찮다 그렇게 평화롭다가 그 소식 한번 들었을 때에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진정되지 않고 그것이 또 몇 주간 지속될 때에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우울증까지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인가. 외부에서 어떤 충격도 없어요. 그런데 뇌 구조가 바뀌어져 버린다고요. 호르몬이 형성되어지고 하는 그 부분들 전체 구조가 이상이 생겨져 버린다고요. 그것이 사람의 말에 해당되어지는 경우도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영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내 지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내 내면 세계에서 어떠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냐? 설명이 가능한가? 그것이 설명이 가능해? 신비로울 뿐이에요. 왜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 겁을 집어먹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르면서 화형대에 오르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그 박해자, 그 세상의 권세를 가진 그 사람 앞에서는 머리를 수그리고 또 입 맞추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호통을 쳐서 복음을 믿지 않으면 당신도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소세지처럼 달궈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거기에는 바로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에 몇 분 내에 그러한 신비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이사야 55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을 향해서 씨를 뿌릴 때에 그 죄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에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적 내용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만큼 그 열매 맺는 기간이 걸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면 그 말씀을 성령께서 이용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다루기 시작하는 것인데 제일 첫 번째 다루는 것이 죄에 대한 찔림입니다.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말하는 것인데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역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찔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은 죄에 대한 찔림을 받았죠. 구원받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 찔림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타소의 사울,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에 예수님 만났죠. 그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바로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스테판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분을 냈지요. 막 이를 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사울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라든지 자세라든지 여러분의 말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듣는 사람이 화를 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교정해야 돼요. 나 자체 때문에 화를 냈다고 한다면. 그러나 나와는 상관없이 내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 다시 한번 시 자체 때문에 화를 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박관념에 걸릴 필요 없어요. 저 사람에게 무조건 화를 내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계산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증거하는 사람이죠.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고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것이 골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식시켜 줘야만 그 골문 부분을 도려낼 수가 있을 때에 그걸 사실 그대로 말해 줬을 뿐입니다. 성령의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부분을 치유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사울은 자신의 죄된 상태에서 찔림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 청년에게 혼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청년은 마음에 강한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본인의 책임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찔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씨가 성장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씨가 심겨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씨가 어떤 과정을 통과하는 것인지 일일이 통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은 심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이죠.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이 사실을 몰랐을 때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구령자들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기꺼이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 번의 물을 주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씨를 계속해서 뿌렸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쨌든 그 씨가 심겨졌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는 분이죠. 기다려주시는 분이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설 익은 열매를 조급한 마음으로 미리 따는 거예요. 그럼 망치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 의뢰해서 용서의 영을 간구해서 그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잘못을 범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판단을 그 사람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심판을 행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냐.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커요. 내가 그 심판을 해버리면,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보복하면은요, 둘 다 죽어요. 둘 다 죽는다. 용서의 영을 소유하지 못한 채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독극물은 내가 마셔놓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마셨다고요. 그때는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요. 상대방도 똑같아요. 예. 보복했을 때 감정적으로 그 당시에 잠깐은 시원할는지 몰라요. 통쾌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그분께 맡겨드렸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으니까 나는 손 터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직접 다루세요. 그랬을 때 가능성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루세요. 그 사람을. 완벽하게 다룬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확신, 찔림, 그 부분을 하나님의 역사로 다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윈윈이에요. 그 두 가지는.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또 하나 내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기다려줄 줄 아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믿음이 달라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기회를 잘 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진리를 만날 수 있는 여건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동시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몇 번의 말씀을 듣고 몇 번 하나님께서 다루셨을 때에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을 것이냐. 그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를 가지고 잘 기다림으로 인해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잘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공의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씨를 뿌리고 그 과정을 잘 모르지만은 나중에 결론을 잘 얻게 되는 것이죠. 28절을 보십시오. 이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내미니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후에는 이삭의 나달이 가득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그가 즉시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왔음이라고 하시더라. 농부가 한 일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부분이지만 몇 개의 씨를 밭에 뿌린 것뿐이죠. 그리고 일상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땅 아래에서는 신비스러운 일들, 비밀스러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다만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지 못하는 것이죠. 눈에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냐?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혀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무익하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졌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의 씨는 반드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의 씨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서 잃어버린 자로 그 상태로 남아있든지 어쨌든지 일을 하는 거예요. 농부가 한 일, 그것은 바로 씨를 뿌렸는데 그 씨는 저절로 발화가 되어지고 또 어느 순간에 땅 표면으로 싹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 토양에서는 그 씨에 필요한 영양분을 계속 공급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데 그 씨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시간이 흘렀을 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때가 되었어요. 거둬들일 때가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패했죠. 거기 아주 꽉 찼습니다. 그 이삭의 나달의 곡식이 꽉 찼어요. 참 기쁜 순간이죠. 즐거운 때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였는가?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농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뿌렸고 그 다음에는 거둘 뿐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지타에 맞는 그 사업이 그거 말고 또 어디 있어요? 영혼에 심는 영혼의 추수를 거두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직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부합된 삶을 살려고 애쓰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비추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순종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도 하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다양한 은사대로 문 열어주시는 그런 기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혼을 통해서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이냐?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냐? 시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씨를 뿌리는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발견해야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것이 보여지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8장에서 2장 8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은 최소한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선물로 주셨죠. 그러니까 그 선물을 주시는 과정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이다. 거부하지만 않으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절대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가야 되는 불못에 당신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모두 성경적인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그 씨가 뿌려졌을 때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어떤 사람은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번 들었을 때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배경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를 뿌렸는지 잘 아는 것입니다. 잎사귀 단계가 있고요. 이삭이 패이는 단계가 있고, 또 이삭이 꽉 차는 풍성한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죠. 구원받았을 때 갓난아이에 해당되는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양육을 받죠. 그러면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장년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반대편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이 낙심의 환경에 부딪혀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 이 부분은 씨를 뿌리는 그 영역에 있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체가 두려울 수도 있고요. 입을 떼기가 아주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뭘 하라고 그랬죠?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매번마다 구령하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이런 구령자들 있죠. 거리 설교자들 있죠. 함께 동역하는 것이 힘 주십시오. 영역이 그 부분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는 데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귀가 그 시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구령자를 보호해 주십시오. 함께 동참하는 것이.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연장선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참여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더 늘려주시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시편 126편 5절에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씨, 하나님 말씀의 씨를 맡기셨다라고 한다면 계속 씨를 뿌리십시오.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심지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까? 극복하십시오.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라도 씨를 뿌리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확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귀한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죠. 그것은 여러분 세대에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진리의 씨를 계속 뿌려왔습니다. 다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렀습니까? 그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단순하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이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부족하세요? 담대한 가운데서 구하세요. 담대한 가운데서 구하십시오. 내가 최소한 그 한나절은 그렇게 구령에 그렇게 힘써야 되는데 건강이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요? 구하세요. 담대한 가운데서 구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고. 또 보면은 여기 최소한 거리 설교할 때 제가 설교할 때 최소한 2사람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은 더 있어야 된다고. 그 동역자가 필요하세요? 간구하세요. 주시라고 간구하세요. 거기에서 새롭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니까 그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저주로 잘 양육되어서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시라고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순수한 동기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신비는 자라는 씨의 신비는 여러분에게 진리가 될 것이고 이 진리는 여러분에게 영예를 그렇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495장